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면서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놋제단, 놋바다, 물두멍, 금등잔대, 상, 대접, 기둥, 문자까지 아주 구체적이며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부분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원리와 목적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신약은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4장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점검하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원리로 세워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전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함께 알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전은 거룩과 정결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본문은 가장 먼저 놋제단과 놋바다, 그리고 10개의 물두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의 핵심 기능이 화려함이나 웅장함이 아니라 거룩과 정결을 준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놋제단은 성전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위에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졌고 짐승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이는 곧 죄사함을 위한 속죄의 자리였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전의 중심은 화려한 장식이 아닌 피 흘림을 통한 속죄와 헌신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한 놋바다는 지름 10규빗과 깊이 5규빗과 3000밭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정결의 기구였습니다. 12마리의 소가 그 바다를 바치고 있었고, 또 그 안의 물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 10개의 물두멍 역시 제사에 관련된 모든 기구와 제물들을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장치들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그 정결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물로 씻으며 정결을 유지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자신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씻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날마다 그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는 자의 삶은 이미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지만 동시에 매일의 삶에서 여전히 회개와 정결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그 죄 가운데 노출되며 오염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의 첫 번째 원리는 언제나 거룩과 정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아무렇게나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씻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거룩한 제사장을 찾으십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질서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은 금 등잔대 10개와 상 10개와 금대접 100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등잔불이 꺼지면 즉시 어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금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은 그저 장식이 아니라 성전이 유지되는 필수적인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성전의 등불이 꺼지면 제사장도 백성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의 그 빛이 꺼지면 우리의 신앙도 곧 그 길을 잃게 되기 마련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며 삶의 전체를 지탱하는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성전이 등불로 가득해야 했듯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의 구조는 그 구조와 질서는 매우 세밀하였습니다. 제사장의 뜰, 큰 뜰, 성적 문짝, 후람이 만든 솥과 대접, 부삽, 고기 갈고리 등 모든 것이 각자의 자리에 따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결코 무질서하게 지어진 공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도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에 따라 모든 것이 순서대로 갖추어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경건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말씀의 빛이 중심이 되고 예배와 사역이 질서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각자가 맡은 그 자리를 성실히 지켜나아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밝히며 동시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환히 비추는 빛이며 질서는 교회를 세우는 기둥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세워져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교회는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모두 금으로 덮여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제단, 순금 등잔대, 옷, 등잔, 부젓가락,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그리고 성전의 문짝까지 모두 금으로 입혀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성전 전체가 금으로 덮여 있었다는 것은 그 성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사람의 영광이나 인간의 자랑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마지막 핵심은 화려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이 지닌 세 가지 본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은 거룩과 정결을 준비하는 자리이며, 성전은 말씀의 빛과 질서로 세워지는 곳이며,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결국 성전은 보기에 이쁜 건축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를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신과
이 법한교회가 거룩과 정결로 준비되며 말씀의 그 빛을 붙들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이 거룩과 정결, 그리고 말씀의 빛과 질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함을 배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심을 받았사오니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와 정결을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한교회를 세우셔서 이 지역에 주님의 성전의 빛을 비추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이 법한 땅 가운데서 이 서귀포 지역 가운데에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